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남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까지 떨어졌던 인생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요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행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있었던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목이 마를 때에는 마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의 곡식을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추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처럼 귀한 공동체는 지난 70여 년간 바벨론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었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도 없었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도무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감사할 때 감사하는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으니 이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터 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장에 가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데 무려 100여 년 동안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거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조서를 계속해서 꾸미고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거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막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지금까지 그곳에서 모든 권익을 누리고 있었던 그 권리가 박탈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방해들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할 때, 아시리아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곳에 강제로 이주되어져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며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동참했던 잡신을 섬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의 성격을 띄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신,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화합하는 정책들을 폈었는데 이 유대 공동체가 돌아와서 아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그리고 이 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도시로,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다고 하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들이 결코 달갑지 않았고 그래서 방해하는 일이 무려 100여 년 동안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는 성벽을 짓는 일을 하는 동시에 칼과 창을 들고 혹시나 그들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 방해 세력들, 대적하는 세력들과 전쟁할 준비를 하며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적으로부터 공격당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또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비롯한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짓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 그 옛적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곳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절기,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시작한 귀한 공동체가 다음으로 한 일은 성전 공사를 바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를 관장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주장하고 있었던 그 총독이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위협하고 있고 또한 조서를 써서 페르시아 당국에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당신을 다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짓 조서를 계속 써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전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땅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공사장 인부들을 고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인력을 가득 보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목재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을 구입했습니다. 이를 감독하는 자들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성전을 지을 사람도 준비하고 성전을 지을 재료도 준비하고 성전을 감독하고 성전을 지을 때 설계대로 이 도면대로 이것들이 지어지나 감독하는 자들도 세웠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전 설계도를 작성하고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줄 왕과 협상을 맺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하고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하며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짓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들은 지금 당장 성전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유일한 결정, 유일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이 아니네요.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아멘.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귀한 공동체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걸렸던 시간은 총 22년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이들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기초석을 놓는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그 위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그 일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성전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절기를 지킬 때 절기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베풀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간구하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나누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기를 지키는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일을 성수하는 그 믿음의 선택, 믿음의 승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그렇게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성전을 공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 후에 기초성 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에게 우울증을 고치는 법,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칠 때 정말로 단순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걸린 환자들이 보통 우울증이 걸렸을 때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걸리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이곳에 있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규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은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에게 이런 처방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비추이면 그 침대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십시오. 라고 처방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이 처방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시작하면 그 우울감을 덜어낼 수 있는데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여기고 일어나는 것을 하지 못해서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어나기만 하면,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지금 자기를 지금 그렇게 크게 짓누르고 있는 우울감에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어쩌면 성전 공사의 기초석을 놓았던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우울증 환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마음으로 기초석을 놓았을 거예요. 내가 일어난다고 한들 우울증을 고칠 수 있겠어? 내가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한들 우울증을 고칠 수 있겠어? 하지만 의사가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나의 우울감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니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밖으로 나가야지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성전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성전 공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들의 저 공격이 너무나 두려워. 저들이 나를 죽일까봐 너무나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실 것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할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표현으로 성전의 기초석을 쌓은 거예요. 그 시작을, 공사의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들이 22년이 걸렸지만 성전을 짓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100년이 걸렸지만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세우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그 시작을 하는 것, 그 믿음의 행위에 순종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예배로 시작하며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들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길이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찬양과 예배가 시작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먼저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찬송하는 일, 나팔을 불며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성전의 기초석이 쌓아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가득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찬양의 영이 흘러넘치고 예배의 영이 흘러넘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회중에 앉아있던, 이 회중석에 앉아있던 백성들도 찬양하며 화답합니다. 그 내용이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 성전 지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공격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금 공격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주님을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십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십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주는 지극히 의로우심으로, 주는 지극히 광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을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큰 소리로 즐거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숨죽여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업들, 그 하나님이 이루실 사역들을 성취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즐거이 소리치며 외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배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믿음이 생겨요.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가 과거에 성경으로만 보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오늘의 우리의 자리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그 예배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이 절기가,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이, 우리가 찾는 아침의 묵상의 시간, 수요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